사람은 꿈을 먹고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꿈 있는 사람은 버텨냅니다. 그러나 꿈을 잃어버리면, 희망이 사라지면 생을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꿈이 있기 때문에 살아온 것이죠. 다윗도 꿈이 있었습니다. 어떤 꿈이었을까? 오늘 이 종말의 임종을 앞두고 있는 이 다윗에게는 엄청난 꿈이 있었어요. 대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누려볼 것 다 누려본 다윗 왕이죠. 강력한 왕국을 세우고 정말 부강한 왕국을 세웠습니다. 시골 촌뜨기에서 이스라엘의 정말 위대한 왕이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과 축복을 받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꿈꾸고 있는 것, 다윗이 대망한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오늘 마지막 다윗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을 통해서, 그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이 대망과 나의 꿈은 무엇인가? 나의 대망은 무엇인가? 함께 비교도 해보면서 우리의 혹시 꿈이 잘못됐다면 더 바르게 온전한 꿈을 갖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나가겠습니다. 1절에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시편 22편,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22편은 다윗의 전반기를 어떻게 보면 보내면서 그 많은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 비결에 대해서 그 노하우도 알려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시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말년입니다. 마지막 말이라. 여러분, 상당히 중요한 말이죠. 엄청나게 중요한 말이겠죠. 다윗이 마지막 말을 무엇을 남겼을까? 왜 이 말을 남겼을까? 함께 보는데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이새의 아들 다윗, 아버지가 이새죠. 베들레헴 이새. 근데 이새의 아들, 이 말은 사울왕이 이 다윗을 없애려고 하고 시기 질투했을 때 조롱과 비하의 말로 쓰였던 그 칭호입니다. 이새의 아들. 세바가 반란을 일으킬 때도 이 이새의 아들이라고 조롱 섞인 말로 했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조롱 섞인 자기의 그 호칭을 거론하는 거예요. 왜 이걸 거론했는가? 그래, 너희 말처럼 나는 정말 시골 촌뜨기, 이름도 잘 모르는 시골 촌뜨기, 베들레헴의 총구석에서 태어난 그 막둥이 양치기였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나가 높이 세워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자로 세워진 거죠.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조상 때부터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왕이 된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 좋아했죠. 잘했죠. 성령이 충만해서 다윗이 찬양을 하게 되면 사울에게 붙었던 악령이 보대께서 36개 도망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정도였죠. 찬양의 위력이 엄청나죠. 교회가 성령 충만한 찬양이 강력하게 이렇게 불려지면 이 어둠의 영들이 다 떠나가게 되는 거죠. 가정에도 그래서 항상 찬양이 있으면 좋습니다. 찬양이 있으면 좋아요. 새로운 가정에 이사했을 때 그 가정의 내력을 우리가 모를 수 있잖아요. 물론 영성이 좀 있는 사람은 거기서 기도해 보면 알아요. 영적인 분위기를 알아요. 이 앞에 살았던 분들이 참 믿음이 훌륭했던 분이 살았구나. 그런 영감이 느껴지잖아요. 힘나는 가정도 있어요. 그걸 빨리 캐치하고 빨리 이제 기도의 터를, 찬양의 터를 가정에 딱 세워야죠. 그래서 어둠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시골에 보면 꼭 귀신이 많이 역사하는 곳이 있어요. 다리 밑에, 대나무 밭에,
하여튼 맷동 근처 하여튼 그런 데에 가면은 그냥 으쓱으쓱하고 막 그러죠. 옛날에는 가로등도 막 없고 그럴 때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기도 많이 하고 정말 예배가 살아있고 찬양이 살아있으면 은혜가 넘치는 분위기가 돼요. 그런 우리 교회를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런 이 찬양을 누구보다도 잘하는 자였어요. 정말 엄청난 일이고 엄청난 기적이고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우리 세상에 마음 뺏기면 이런 어마어마한 영성을 우리가 못 누리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뺏기면 안 돼요. 더 깊이 기도, 더 영성 있는 기도자 되고 더 영성 있는 그 찬양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더 노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뭐 성악가처럼 잘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음치박치일지라도 그럴 때 성령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런 영성 있는 찬양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촌뜨기였는데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왕이 되었고 기름 부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찬양을 좋아하고 잘하는 자가 되었다. 한마디로 어마어마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다윗이 마지막 말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 자, 2절 나갑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여호와의 영, 성령님이죠. 성령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랬죠. 지금 다윗이 지금 이 시를 쓴 것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시를 쓴 거예요. 이게 모든 성경 말씀은 신적 권위가 있는 거예요. 신적.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다 신적 권위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내가 정말 신적 권위로 대하고 받고 순종해야 돼요. 우리 초대교회 우리 한국의 초대 선교사들이 왔을 때 그런 일화나 이런 것 보면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가 교회 선교사님들이 어떤 것을 가르치고 지시할 때 백성들이 얼마나 그때 성도들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면서 순종을 했어요. 많은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부부싸움도 못하게 했어요. 부부싸움 하지 말아야 돼요. 하면 징계까지 내릴 정도였어요. 그만큼 철저하게 신적 권위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부부가 그렇게 사랑하며 살게 했고 첩을 두고 있으면 어때요? 첩과 성경적이 아니니까 나눠서도록 그렇게 하죠. 거기에 순종까지 해요. 순종. 선교사들이 왔는데 이제 우리 뭐 옛날에 조선 시대에는 남자들은 방에서 식사하고 아내들은 부엌에서 식사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이건 성경적이 아니라고 부부는 서로 존경하고 함께 먹어야 돼. 그렇게 다 만들었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철저하게 따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계신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우리가 무릎 꿇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무조건 무릎 꿇어야 돼. 그게 올바른 신자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내가 반응하냐에 따라 내 신앙이 달려 있는 거잖아요. 내 신앙은 다른 게 아니야. 이 하나님 말씀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내 신앙심을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죠. 이 말씀 앞에 내가 거꾸러져서 그대로 살려고 몸부림하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죠. 정말 귀한 모습이죠. 근데 이 말씀이 있는데 말씀을 알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괴로워하지도 않고 고민도 안 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 위에 있는 거예요.
정말 이건 정말 큰 죄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죄예요. 단 한 명이라 할지라도 10명이라 할지라도 100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그런 신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적으로 잘 풀어서 여기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것도 신적 권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을 잘 듣고 잘 따라야 되는 거죠. 자, 3절 넘어갑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여기 그러면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가 누군가? 다윗인가? 앞으로 통치자들인 왕인가? 누구인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결론으로 어떻게 보면 핵심을 말씀드리자면 다윗이 종말에도 그 비천했던 다윗, 이세 아들 비천했던 자기가 이렇게 영화와 부귀와 영광을 다 누렸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절대 소망, 절대 대망은 뭐냐? 메시아의 왕국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멘이 터져나와요. 여러분 영성이 있는 것이고, 메시아의 왕국인데 뭐 눈만 깜빡하면 여러분 영성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세상에 그런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되고 그 부강하고 그 강력한 왕으로서 누려볼 걸 다 누려본 이 다윗 왕이 세상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자신의 꿈이 아니라, 세상의 자신의 대망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이미 사무엘하 7장에 했던 자신에게 했던 그 언약, 그리고 지금 성령님의 감동으로 앞으로 그 통치하실 그 메시아의 왕국을 대망하면서 이 시를 기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대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어떻게 보면 가치관대로 살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요. 자신이 알고 있는 그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가요. 예를 들면 저기는 5만 원권이 그냥 잔뜩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그 다음에는 10,000원권이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그 다음에 얼마짜리겠어요? 5,000원권이 산더미처럼. 그 다음에 1,000원권, 그 다음에 100원짜리, 그 다음에 10원짜리. 여러분은 어디로 달려가겠어요? 여러분 어디로 가서 이거 마음껏 주워가도 돼? 어디로 갈 거예요? 여러분 참 우스운 이야기지만요, 이 안에는 엄청난 뼈가 들려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정도면 전부 다 묻지도 따지도 않고 5만 원권을 다 달려가요. 거의 사정없이 막 주실 거예요. 잠도 안 자고 주실 거예요. 막 애기 새끼들까지 다 불러갖고 계속 주실 거예요. 막 그래요. 10,000원짜리로 가는 사람도 없어요. 1,000원짜리 간 사람은 더 없어요. 10원짜리 주스러 간 사람은 더 없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한가? 다윗이 여러분 대망했던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장차 오실 메시아가 이루실 그 영원한 빛의 왕국, 영원한 천국을, 새 하늘과 새 땅을 지금 대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라고 하지만요, 각자 틀리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10원짜리 주는 인생이 있어요.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의 보화를 쌓겠어요? 이 땅의 보화를 쌓겠어요? 한숨 쉬지 말고 어디다가 보화를 쌓겠어요, 여러분? 진짜 천국 믿는 다윗처럼 여러분 진짜 메시아 왕국 천국을 대망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반드시 죽어도 천국 가, 세상이 박살나도 나는 천국 가, 반드시 천국 가서 나 영생이 살아,
나는 하나님 믿어, 하나님 약속 믿어, 하나님 나를 구원하셔서 이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어디에 자기 보화를 인생을 땀방으로 쏟겠어요? 천국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그런데 여러분 자기 아는 지식과 가치관으로 판단했을 때 천국보다 이 세상이 더 크다면, 이 세상에 5만 건인 그런 이 가치관이 있는 사람은 천국에 투자를 안 해요. 그럼 어디다 투자하겠어요, 여러분? 이 땅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이 땅에 무너질 왕국, 멸망할 왕국을 위해서 여러분 자기 인생을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열매입니다. 신앙의 열매예요. 마지막에는 하나님 열매로 심판하시잖아요. 그렇죠? 나 예수 믿어. 나 예수 믿는다니까. 그런데 사는 것은 10원짜리 죽고 있어. 천국의 보화를 아까워서 못하는 거예요. 거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이 땅에 더 큰 집 지어야지. 더 좋은 아파트 지어야지. 강남의 아파트 사야지. 여러분 이게 혼신의 힘을 다 썼고 주님을 위해서는 봉사를 거의 안 한다면 여러분 이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행실로 자기 믿음을 다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척해서는 안 돼요. 하는 척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신앙에 여러분 회색지대에 있어서도 안 돼요. 내가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정확한 진리를 알고 내 인생을 걸 수 있는 것, 내가 대망해야 될 것이 어딘가를 설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사도 바울처럼 고민할 것도 없어요. 뒤돌아볼 것도 없어요. 표대를 향해서 죽을 힘에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천국을 직접 보고 왔어요. 이런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의 것은 다 배설물이었어요. 배설물이었어요. 그리고 오직 천국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자기 목을 걸잖아요, 여러분. 이게 진짜잖아요. 이게 진짜 백이.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 백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껍데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오늘 이 다윗의 이 대망,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를 메시아 왕국을 대망하라는 제목을 잡아봤어요. 메시아 왕국을 대망하라. 나의 꿈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대망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땅의 성공인가? 이 땅의 출생인가? 이 땅의 부귀영화인가? 그것이 내가 꿈꾸는, 그런데 이 인생의 꿈이라면, 대망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불신자하고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여러분 세월은 정말 빨리 갑니다. 진짜 빨리 갑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도 여러분 항상 살 기회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항상 기회가 있는 건 아니에요. 정말 잘 살아야 돼요. 하루를 살아도 10년을 살아도 100년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3절 다시 한번 봅니다. 3절 우리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뭐예요? 공의로 다스리는 거예요. 공의로 다스리는 거예요. 아무리 권력 있고 아무리 빽 있고 힘 있는 사람이도 정의롭지 않고 공의의 잣대로 치우치면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거예요. 심판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힘 없고 빽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요. 이게 공의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인간적인 허물과 부족함이 있었지만 이 공의로 이 나라를 다스린 그런 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아는가? 나중에 이 남북 분열 왕국이 된 후에 남왕국 유다의 그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 잣대가 누구였는가? 다윗이었어요. 다윗을 닮은 자, 다윗을 쫓은 자, 그는 어때요? 공의롭게 나라를 다스린 거예요. 하나님 율법대로 성경대로 공의롭게 다스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이 자들을 하나님 통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 다음 주에 볼 대목은 그렇게 이 땅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 이런 메시아가 다스릴 나라, 메시아를 예표했던 다윗이 그 공의로 다스리는 그 나라에 협력자들, 위대한 용사들 37인이 나열되어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꾸는 나라, 공의로 다스리는 나라, 누가 됐든지 공의롭게 살아간 자를 인정받고 대접받고 영원히 하나님께 인정받고 영원히 칭찬받고 영원히 복을 받는 그런 나라를 세우는데 이바지했던 그 동역자들의 이름이 낱낱이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여러분, 저는 이 시대의 기름 부은 목사로서, 우리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안수 집사님으로서, 성도로서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이 이렇게 원하시는, 주님이 피 뿌려서 우리를 불의와 죄악에서 건져주셔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새하늘과 새 땅 백성으로, 메시아 왕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메시아 왕국을 이 땅에 구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디에 가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공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공의가 이 세상에 뿌리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판사, 검사, 변호사는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스도인 정치가는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스도인 이 국회의원들은 그런 법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스도인 사업가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교육가도 그래야 되는 것이고, 우리도 그렇게 공의롭게 살고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공의롭게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세상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신 그 나라, 주님이 오시기까지는 다윗과 같은 그렇게 공의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경외하면서 통치함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왕국을 세워갔고, 예수님은 결국은 그것을 기초를 다 쌓으셨고, 머릿돌이 돼서 메시아의 왕국의 머릿돌이 되어서 그것을 터전을 마련해 놓으셨고, 지금 우리는 그 메시아의 왕국을 건설해 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불의와 죄악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메시아의 영원한 왕으로서,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통치자 왕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왕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이 땅에 공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동등한 하나님이십니다. 동등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의 인류 구원, 저와 여러분을 죽음과 지옥에서 구원하는 이 뜻을 위해서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께 경외하고 복종하고 순종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셔서 여러분 이 메시아의 왕국을 여러분 기초를 쌓아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랬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이런 나라를 세우라고 명하셨으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해서 공의로운 세상을 세워가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세상으로 만들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를 꿈꾸는 것이 우리의 대망이 되어야 돼요. 아멘. 영원한 메시아 왕국 위의 대망일 뿐만 아니라 그런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런 올바른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는 것이 우리의 대망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렇게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의 상황은 어떤가?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4절. 그는, 여기 그는 마치 메시아를 칭하는 것 같은데 원어를 보면 이 인칭 대명사가 없어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잘못된 번역이죠.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리는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한마디로 메시아 왕국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의 왕국, 이렇게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메시아가 장차 와서 바로 이런 이 메시아의 왕국을 세울 것이라는 거예요. 어둠이 없고 고통이 없고 가난이 없고 이러니 그야말로 빛이 찬란한 영원한 희망이 찬란하고 소망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난한 자에게 그래서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없는 하나님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돼요. 세상에 정말 큰 악 중에 하나는 뭡니까? 가진 자는 천문학적으로 갖고 더 갖기를 원한다. 무시무시한 악입니다. 이거. 엄청난 악입니다. 전 세계 여러분 이
돈이나 이렇게 땅이나 이런 재산을 5% 10%대 가진 사람이 90%를 거의 정복하고 누리고 있고, 나머지 한 90% 인구가 여러분 5% 10% 그것 가지고 피 터지게 싸우면서 나눠먹게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비극 중에 비극이죠, 여러분. 배 터지게 먹고 남은데도 불구하고 수십조 막 쌓아놓고 그렇게 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중에 무서운 심판을 그들은 받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흘려보내야 되는 거죠.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없어지는 그런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고, 불의함이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억울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 한마디로 죄인이 살 수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돼. 착한 사람, 정직한 사람, 올바른 사람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런 나라를 우리는 세워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나라, 천국은 그런 것이죠. 다시는 눈물도 없고, 다시는 가난도 없고, 다시는 질병도 없고, 다시는 죽음도 없고. 아멘도 안 하는데 그래요. 아멘. 이게 우리 주님의 목숨 바쳐서 여러분 이 나라를 세우셨어요. 우리나라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우리가 됐잖아요. 예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예수님 믿음으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야 돼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여기 내 집은 다윗의 원어로 보면 후손을 말합니다. 다윗의 후손.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가 바로 이렇게 행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 되는 오늘 단어죠. 영원한 언약. 다윗을 통해서 했던 이 영원한 언약이 바로 어때요? 사무엘하 7장에서 했던 다윗의 그 유명한 언약입니다. 근데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그 언약을 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장차 오실 메시아 왕. 그 영원한 언약이 뭔가요? 그 영원한 언약, 사무엘하 7장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7장 8절부터 16절까지) 유명한 다윗의 언약이죠. 다윗이 이 언약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언제요?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 했을 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해서 자기같이 비천한 자를 하나님 이처럼 왕으로 세워진 것에 감사해서 나는 궁궐에 가는데 내 하나님은 천막에 간다. 그래서 이 선지자에게 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을 때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그 언약입니다.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6절 방송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으신 언약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 언약이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쪼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언약은 쪼갠다는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쪼개져 죽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언약을 맺은 것은 하나님 자신이 다윗에게 맺었던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자신이 쪼개져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언약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에게 메시아 예수님을 여러분 메시아를 주겠다고 아담이 범죄할 때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약속했잖아요. 그런 이 언약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내가 이 약속 지키지 않으면 나는 쪼개져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한 이 언약은 얼마나 절대적인지 몰라요. 어마어마한 언약이. 이 천사도 뒤로 다 까무러치 갖고 다 기절을 했는데 일어나 일해야 되니까 하나님 깨울 정도로 하나님이 여러분 그 약속했던 메시아가 누굽니까? 천사도 아니었어요. 모세도 아니었어요.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보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그 언약 지키기 위해서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정도로 언약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가 얼마나 엄청난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알면 성경을 우리가 절대 신뢰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성경대로 살면 인생은 절대 안 무너지니까.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예.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양치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으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으니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다윗만 그러겠어요? 다윗처럼 정말 공의롭게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다윗과 같은 그 축복을 모든 자기 백성들에게 다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며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색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성전이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래서 다윗의 후손의 왕권이 그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메시아의 왕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 이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와야 되기 때문에 진정한 왕이 와야 되기 때문에 구약은 다 예표적인 인물이었고 진정한 왕, 영원한 왕, 우주를 통치하는 왕, 원수마귀를 박살내버리고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실 그 왕을 예표하기 때문에 이 왕권은 중단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단이 이 왕권을 끊어버리려고 수없이 책동하고 시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여서 오실 진정한 메시아 왕은 그의 왕권이 영원할 것을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접하고 예수님의 백성이 되면 우리도 그 우주의 왕 대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축복을 영원히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우리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자녀의 그 자격, 자녀의 권한을 박탈시키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인생 채찍과 인생 징계는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녀의 권위와 자녀의 권한은 빼앗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맺으신 언약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우리가 혹시 죄를 지고 잘못하면 하나님의 인생 책찍과 징계는 내릴 망정 하나님 우리를 자녀에서 박탈시키지는 않아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걸 박탈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다윗이 여러분 저것을 이제 경험했는데 한 20여 년 그렇게 지나고 나서 다윗이 이제 마지막 말년이 됐는데도 그 언약을 기억하고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다시 본문 나갑니다. 본문 5절 말씀.
23절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무엇을 영원한 이 언약 아까 그 다윗의 언약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맺으신 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왜? 하나님이 이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자신이 쪼개짐을 나는 이 언약을 하나님 맺으셨는데 어찌 이 언약을 성취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은 대망하고 메시아 왕국을 대망한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그렇게 대망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 이 영원한 언약대로 메시아를 베들레헴 그 마국간에 다윗의 우선일 때 요셉의 자손을 통해서 여러분 그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뻔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을 것을 알면서도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그냥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졌음에도 붙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시고 죽음 속에 들어가서 이 영원한 언약 성취에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영원히 정복하시고 부활하사 우리를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찌 이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이 다윗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이걸 대망하는 거예요. 6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처럼 다윗과 같이 다윗을 본받는 신자와 같이 메시아 왕국을 대망하면서 메시아가 자실 영원한 날은 다시는 불의함도 없고 악함도 없는 그런 왕국인 것을 알고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공의롭게 정직하게 진실되게 사랑을 행하면서 살기를 작정하고 예수 믿고 다윗처럼 그렇게 공의와 정의롭게 자비를 베풀면서 살아가는 자들 말고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여전히 불의를 행하고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라면 남을 짓밟고 온갖 실수를 다하면서 그렇게 악을 일삼는 이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여러분 농사 짓다가 가시나무 있으면 어때요? 다 잘라버리는 거죠. 다 뿌리채 그냥 뽑아가지고 다 태워버리는 거죠.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가시나무는 잘 잡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7절 말씀에 7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를 가져야 하리니 하나님이 그런 사악한 자들 인정사정이 없어요. 여러분 철장과 이 창자루로 내리치시고 진노를 쏟아부으시는 거죠.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로다. 영원한 지옥불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영원히 불살라 지리로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망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세상 것인가요? 여러분? 절대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까지 주시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찬란하고 영원한 나라 할렐루야 다시는 불의함과 어둠과 죄악이 없고 고통이 없고 질병이 없고 죽음이 없는 이 영원한 나라를 우리는 대망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나라를 대망한다면 우리의 과거의 모든 잘못된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고 이제는 정직하게 바르게 세상에 온갖 불의와 곤모습이 가득할지라도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가 펼쳐질 것을 대망하면서 그렇게 다윗처럼 얼마나 사울왕의 때 억울한 일 당하고 그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악을 이기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공의로운 그런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메시아 왕국을 어떻게 보면 예표적으로 다윗 왕국에서 보여준 것처럼 우리가 그런 나라를 세워가는데 이바지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